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것을 지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되신 주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모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방해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명령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비추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주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겠죠?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떤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내 하나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추상적인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옛날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21세기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를 살펴보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 아니라면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열심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이자 문제예요. 대충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을 쌓아가는 이게 지금 기독교의 굉장한 큰 위기예요. 어물쩡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착각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또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에 들어있는 그 진정성, 진정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보다. 신앙 고백이 좀 잘못됐어도 그냥 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교회는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한 세대예요. 근데 이게 바로 잘못된 열심이에요. 번지수 잘못 찾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막상 그럼 성경적인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적인 거지. 성경적인 거야. 신앙 고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적이라는 말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불명확해요. 불명확해요.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부터 성경을 쓰긴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교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까지 모두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주장해요. 들어보세요. 다 성경 중심적으로 한다요. 심지어는 일부 단체에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 이거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해요. 목사가 동성애자 안수 주는 것도 성경적인 거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뉴스앤조이라는 그 기독교 언론이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를 계속 퍼나르고 있어요. 기독교 언론인데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라고. 또 각종 이단들, 신천지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한다고 주장해요. 성경을 들고 와요. 3번역에 가보면 이 간판 들고 서 있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매번 있는데 파리바게트 앞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무료 성경 공부 들고 와요. 무료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 그래서 다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단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의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성경적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말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비성경적이에요. 이단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니 성경을 들고 온다 해도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해석, 생각은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은 절대적이고 무오한데, 성경은 틀림이 없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조차 절대적이고 무오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얘네들이랑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와 얘네들이 뭐가 달라요? 그냥 얘네는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이상하고 우리는 뭔가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죠?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는 개인의 주관, 내 생각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 객관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객관적인 영역.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이 공동체, 한 공동체의 일관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새롭게 교회에 부임을 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거를 요구해요. 근데 각 교회는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최대치의 표현과 고백,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한 교단을 이루는데 그 교단이 함께 고백하는 그 최대치의 신앙 고백이
그 교파가 가장 인정하는 그 절정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정리해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성경적인 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가 따르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요. 신앙 고백. 그러면 교회는 신앙의 기준을 잡아줘야겠죠. 참된 목회자, 참된 교역자라면 성도 모두가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성도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정리해둔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성도들이 배우고 알면은 어떤 설교나 어떤 주장이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 해석이 이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이게 합당한가? 이게 맞는가? 이게 성경적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과 우리의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는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나 정체성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이단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괜찮아. 이게 아니라 공동체 대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 대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단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재판관이 법을 내리는데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뭐 형량을 주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내 그냥 감정과 내 기분에 대해서 그냥 판결을 내리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단을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돼요. 그냥 이상하다 해서 이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교파와 교단이 따르는 신앙 고백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단 정죄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얘는 이단성이 있습니다라고 결의를 내려야만 이단 정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군포 성산교회가 교단으로 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돼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보이죠. 이 마크가 근데 이 마크가 있는데도 이단인 교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마크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입니다. 자, 신학적인 노선으로 치면 왜냐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그 교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적인 노선이 맞아야 되는데 칼빈주의이자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이에요. 지금은 뭐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해요.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가진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성경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통 기독교의 종파예요. 우리는 가장 초대교회 가르침, 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 그 이후에 가장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요. 우리의 반대로는 굉장히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랑 신학적으로 좀 많이 반대인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에요. 통합. 그리고 기독교 한국침례 기한침,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여기는 오순절,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그리고 감리교. 이렇게 좀 우리랑 신학적으로 많이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여기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지? 조금 다른데?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얘네들 말고 지배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음을 부정해요. 안 믿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거 그냥 그거 가짜야. 그거 그냥 그거 믿어? 그걸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신화야.
노아의 홍수도 다 신화야. 그냥 그걸 왜 믿냐? 이렇게 되면서 성경을 따른다고 해요. 성경은 인간이 만든 거고 오류가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대부분의 경우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소수예요. 진짜 소수. 자, 이렇게 교파가 나누는 이유, 엄청 교파가 다양한데 왜 교회는 교파가 이렇게 다양해? 그냥 한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같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 우리는 그거를 섞일 수 없어요. 여기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벗어나면은 각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이단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우리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 있어서 그 정통과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죠?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애초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신앙 고백과 그 신조의 근원을 두고 있는 이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과 다 섞여 있고 짬뽕이에요. 지금 짬뽕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2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아까 함께 했던 신앙 사도신경 사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조라는 걸 정립하고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 자체의 이 정체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21세기까지 2000년간.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 이어짐이 전무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없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크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얘네는 400~500년 됐어요.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주요 신앙고백서로 삼아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왼쪽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8년에 지어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질 건데 우리가 한참 관심을 가질 거예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작성됐어요. 우리같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저기 엄청나게 뛰어난 경건과 학식을 가진 120명의 신학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스코틀랜드라는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에서 파견된 이 총대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1643년부터 1649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6년 동안 120명이 모여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가면서 작성한 엄청나게 뛰어나고 탁월한 신앙고백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또 신앙고백서랑 같이 작성된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부르는데 대요리문답 들어봤죠? 소요리문답 들어봤어요. 자, 대요리문답은 강단에서 교육 목적을 위해서 뭐 오후 예배나 이럴 때 교육 목적을 위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거고, 교리문답이요. 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묻고 답하는. 자, 소요리문답은 여러분처럼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묻고 답하고 외우고. 큰 틀이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신앙고백서,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 파생된 게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신앙고백 안에 뭐가 있냐? 기독교의 기초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언약, 유아세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이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의 핵심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교리가 얘네예요. 차이점을 보이는 게 얘네예요.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움으로써
바르고 건전한 신앙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안 배우면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백난천날 신앙생활 해도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걸 알고 살아가면은 믿음과 삶이 더 바르고 굳건하게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 안에서. 이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과 그 표준,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요즘에 굉장히 미혹하는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냥 듣고 와서 이거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던데? 요즘에 뭐 스레드에서도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이상한 그 각종 신앙 고백이 남발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주들이 2000년 동안 물려준 이 뛰어난 신앙 고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붙잡을 때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매 시대마다 판치는 이상한 이단들로부터 대항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는 앞으로 소요리 문답을 다루면서 이제 교리에 대한 설교를 접할 거라고 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공지를 했고. 자, 그렇다면 교리가 뭘까? 많이 들어봤는데 교리가 뭘까? 자, 교리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리가. 자, 근데 사실 모든 올바르고 참된 설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는 모두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 설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교리를 좁은 의미에서 정의를 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 쫙 쥐어짜갖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교리로 나열한 것 이거예요. 그래서 교리 설교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주의해서 풀어내는 설교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방대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거기서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문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와 이야기 서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싹 다 걷어내고 틀만 남겼을 때 자, 성경이 그러면 뭘 가르치고 있냐? 이 이야기 속에서 뭘 가르치고 있고 이 역사 속에서 뭘 가르치고 이 문학 구조 속에서 시편 같은 시에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교리의 주된 관심사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신앙의 뼈대이고 신앙 고백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뼈대가 튼튼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단에 넘어지질 않겠죠. 이단에 무너지질 않아요. 그 위에 뼈 위에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면서 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교리는 당장 외우거나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신앙의 우리의 신앙에 타당한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 못해도 다 외우지 않아도 어떤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성경 해석을 우리가 딱 접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안전장치가 딱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왜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깊게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백날천날 그냥 사람 이름, 인물, 역사 순서, 그냥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성경 지식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깊게 깨달아서 알아가고 성숙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백날 읽어도 이렇게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C.S. 루이스는 교리를 지도로 표현했어요. 지도. 자, 분명한 거는 교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리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절대 진리에 입각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서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리와 그 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요. 수백 명의 경험한 사람들, 수백 명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어두워서 좀 안 보이는데 이거 바다예요. 엄청나게 넓은 망망대해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노져서 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자,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지 이게? 그냥 읽어. 그냥 읽으면 된대. 이러고 읽고 있어요. 자, 망망대해에서. 그 넓은 바다를 아무런 도구도 없이 그냥 혼자 항해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교리라고 하는 지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고 나아가야 돼. 근데 바다와 지도만 있으면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객관적인 지표를, 지점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도를 보고 내가 어디에 있구나. 저기 북두칠성이 있네?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라는 나침반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오류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러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기초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어디쯤 가는지,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 이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교리, 성령님, 바다, 지도, 나침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을 바르게 보고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학, 비문학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자, 2024년도 9월 따끈따끈한 거 사진이에요. 자, 문학, 비문학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다른 문제도 다 포함. 출제자의 의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출제자의 의도? 자, 출제자의 의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들 들어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이래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문제 풀다가 틀려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봐요.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냈을까? 이 출제자가 왜 어떤 의도로 이걸 냈을까? 그게 역탐구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품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줬는지가 중요하고, 출제자가 정답으로 준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그냥 빵점. 내가 아무리 막 논리를 정연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출제자의 의도에 반대면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계시자의 의도예요. 성경은 계시기 때문에 계시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기반을 잡아주는 게 교리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무너지면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인 성경 해석. 그래서 이단들, 그래서 이상한 교리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 교파가 이렇게 많아진 것도 대부분이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기독교라면서도 동성애 찬성하고, 기독교라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거 사랑의 하나님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교리의 문제,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다. 만약 우리에게 교리라고 하는 이 지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친다 해도,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친다 해도 이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냐라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와갖고 온갖 자기 주장과 철학을 여기다가 끼워 맞춰갖고 남발을 한다 해도, 여러분 앞에서 남발을 한다 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그 수고와 피를 흘려가면서 그려놓은 이 지도를 거부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의 감과 능력만을 가지고 그냥 성경의 정확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리 안 배워도 돼요 라고 하는 거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망망대해에 그냥
이렇게 노 하나 끌고선 저어가겠다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서 내비도 없이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그냥 다 물에 집어 던지고 나는 미국으로 노저어서 갈 테야 이러면서 가는 그 꼴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다 무시하고. 사람이 스스로의 방향 감각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서 전사님이 이렇게 서는데 이게 동서남북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침반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도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판치는 그 인기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진짜 보면은 막 머리가 띵해요. 띵해. 보면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기를 내 체험과 내 능력이 그 길을 밝혀주고 있으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박혁 씨 그리고 위에 이상한 동월 항아리 돌파 메커니즘 한국전쟁 메시지 이런 것들 나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 따라와라. 내 성경에서 따라와라. 내가 그 길을 밝혀주겠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거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거든요. 구절 하나하나마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구자다 이러면서 막힌 게 탁 트여진 것 같거든. 들어보면 막힌 게 탁 트여진 것 같아. 근데 박혁 같은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누가 옳다고 입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없으면은 그냥 이 사람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따라오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탁월한 신앙 고백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가는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선물해준 이 신앙 고백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은총이에요. 이분들은 모두 경건함과 지혜와 지식이 다 입증된 자들이에요. 입증된 사람들, 청교도들. 그리고 심사숙고에서 그 사람들이 집단지성이 모여서 심사숙고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든 게 이 고백서 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서 안전하게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서로 이 합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건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교리 이러고 왜 배워 이래요. 근데 이게 합의가 되면은 교리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적인 기원과 권위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지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져가고 있어요? 교정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알 때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해봐야 돼요. 깊게 고민해봐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된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 거짓 교리들을 자꾸 만들고 가르쳤어요. 자꾸 내 생각 합리화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모르니까 거짓 교리가 계속 퍼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철학에 불과해요. 아까 뭐 돌 항아리 돌파 뭐 이 철학이에요. 그냥 철학. 그죠? 개인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딱 이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철학들 만들어 놓고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지키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입맛에 맞게 유대 철학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곡했어요. 왜곡. 이상한 거짓 교리를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 막. 미지근한 물이어서 여기서 조금 잘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어서 요 중간에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리고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은 여기 구원 증표예요. 구원 증표. 돈 주고 사면 구원 받는 거. 그리고 고해성사 하면은 죄가 싹 다 용서되고 신부 앞에 나와서 고해성사하면 용서된다. 이런 이상한 교리들. 또 성직자는 뭐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들. 성경에도 없는 거. 교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철학을 그냥 무지한 성도들에게 성경도 주지 않고 그냥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갈라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아무런 체계가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철학이 됐든 내 가치관과 내 개인 내 신념이 됐든 내 자신만의 세계관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요. 교리가 없으면 내 세계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해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묵상, 내가 오늘 이렇게 느낀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랑 반대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리 없이는 성경을 참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를 모르고 관심이 없다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져야 하는 오늘 교회가 참된 교리를 떠나니까는 배우기를 포기하고 가르치기를 포기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해결방침과 철학들로 교회가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따분하다고 교리를 포기해버리면 성경을 해석하는 눈도 같이 뽑아서 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내 직감대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교리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납득하고 사람들이 편해서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거스르고 진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일관적인 그 내용 안에서 정리되고 가르쳐지는 거, 이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 이것들을 교리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신앙의 선배들이 전수해준 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면서 망망대해 같은 이 성경을 여행하는 그 끝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가길 소망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서울의 강해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깨달음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참된 의미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며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바른 교례를 통해 말씀을 해석해 나감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한국들이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매우에 함께 하셔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성숙된 주님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공의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인더에 꽂는 거 받으셨죠?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교리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배워 나갈 때마다 지금 이쯤에 왔구나, 지금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광고로 10월 6일에 그냥 얘기했지만 정교인 체육대회 있다는 거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리즘도 10월 6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2부 순서 진행이 될 건데 문제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국과를 끝나고서 담배로 가져가는 거예요. 국과를 끝나고 저희 뒤에서 간식 받아가는 곳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선생님분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012반은 오늘도 조사님이랑 같이 국가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국곡기 하겠습니다.
수고 30번. 송준이. 축하합니다. 주황고 3번. 주황.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때 신앙 고백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로 좀 나가도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공과로 모이겠습니다.